자, 오늘 암송 구절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그렇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못 나가는 사람이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살아계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끌어 주셔야만.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자 아주 비참하게 타락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기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 성경 319쪽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자, 같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자기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시켜 나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자기 인생을 맞춰서 내가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실천도 하고 어떤 사람이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의 주 내용이 그거예요. 요거 에베소 2장 13절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 우리 김종래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요거 자, 벨기에 신앙 고백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우리 셋째 줄까지 했죠. 첫 번째 단락 셋째 줄 하셨음을 믿는다. 거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람은 영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의 탁월함을 알지 못했다. 오히려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자진해서 죄에 복종했고 결과적으로 죽음과 저주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 아까 세안이가 말했던 대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 남자와 여자를 보니까 차이가 많지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지요. 아마 죽을 때까지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응? 남자는 여자를 다 이해 못하고 여자도 남자를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죽을 때까지. 응? 자, 근데 똑같은 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자기 삶을 그렇게 맞춰서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헤아리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탁월하게 만드신 겁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 사람됨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그 중요한 본문이죠. 1절에서 6절. 요게 이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고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마귀, 그죠? 또는 사탄, 그죠?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귀 또는 사탄. 이 마귀 또는 사탄을 따른 악한 다른 천사들은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귀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자, 이렇게 천사들의 타락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사람도 타락하도록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건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같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더 세게 나오는 거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자, 6절 같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같이요. 그도 먹은지라. 요 구절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지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처음 지어진 사람의 그 탁월한 상태를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다. 너무너무 비참해진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 로마서 5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원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때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우리는 원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원죄.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온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대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대요? 사망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사람들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 처지가. 자, 벨기에 신앙고백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같이요. 시작.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생명의 계명을 범하고 이 죄로 인해 자기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본성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다시 같이 읽읍시다. 둘째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생명의 계명을 범하고 이 죄로 인해 자기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본성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또한 악하고 고집스러우며 모든 면에서 부패하게 되었다. 자, 사람이 자기가 받은 생명의 계명을 범했다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계명이었어요? 생각나는 구절이 있다면, 그리고 눈을 크게 뜬 우리 은호, 어떤 계명의 내용이 뭐였어요? 알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응? 자, 창세기 2장 17절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게 이제 계명의 내용이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자, 목사님 봅시다. 하나님은 하지 말래. 응? 이거 하지 마. 근데 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다시, 하나님은 하지 말래요. 근데 해버렸어. 그럼 그게 뭐예요? 죄를 지은 거지. 하나님이 하래요. 근데 안 해. 그럼 뭐예요? 그게 죄를 지은 거지요. 동산에 있는 먹기 좋은 모든 나무가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네 마음대로 먹어라. 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기에 좋은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 네 마음대로 먹어. 근데 딱 하나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먹었던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된 것이죠. 죽게 된 거. 자,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까? 성경은. 우리 자주 공부했죠? 몇 가지로 설명해, 죽음. 몇 가지로. 첫 번째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 무슨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 자,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분리되는 거. 다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배하고 싶지도 않아요. 죽었으니까. 자, 육적인 죽음은 뭐예요? 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지금은 내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말을 하잖아요. 영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듣잖아요. 영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되면 말하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손 잡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육적인 죽음 뭐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럼 영원한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자, 지금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자,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자,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분리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적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죽음의 상태가 된, 죽음이 권세를 발휘하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이에요. 여기 봐봐요. 본문 둘째 단락 두 번째 줄. 이 죄로 인해 자기의 참된 생명이신, 그 다음 같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이게 죽음의 핵심 개념이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본성 전체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죄로 오염되게 된 것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자, 1번, 2번, 3번 중에 무슨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그 죽음. 그렇게 깨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어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몰라요. 게다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리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 아주 고집이세요. 아주 고집이세요. 죽어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아주 고집이세요.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 자, 그 다음에 같이요. 사람은 본문 돌아가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탁월한 은사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고, 다시 벨기에 신앙고백 본문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탁월한 은사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기 죄를 핑계할 수 없게 할 정도의 몇 개의 흔적을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잖아요.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아, 사람이 아닌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그런 신이 있겠다. 하나님은 계시겠다. 요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짓고 심각하게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아, 이걸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있겠구나. 신이 있겠구나. 요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은석이네는 그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키워보면 있잖아요. 이 고양이가 눈빛으로 말을 해. 또 오래 살다 보면 목소리로 알아봐요. 알아들을 수 있어. 뭘 원하는지. 근데 그 눈빛으로 말을 해. 이 고양이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묘해요. 아주 묘해. 어떻게 고양이가 눈빛으로 그런 여러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지. 고양이를 그래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어떻게 고양이를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눈빛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런 걸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놓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벨기에 신앙고백 제14조 두째 단락까지 읽었잖아요. 여기까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참 탁월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다시요. 같이 우리 천천히 내용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은 어둠으로 변하였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요한은 사람을 어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며 반대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격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노예에 불과하므로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자, 자유의지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요? 자유의지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요? 따라해 봅시다. 자유의지. 다시 자유의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목사님 봐봐요. 응?
처음 만든 사람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 자유의지를 봐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내가 이걸 택해야지. 자유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이 자유의지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더 이상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해 나타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 몰라요.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유의지가 남아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라 그 다음 뭐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전혀 자유의지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사람은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배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말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노예의지. 다시 노예의지. 혹시 노예의지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루터라는 사람이 이 말을 썼어요. 루터라는 이 말을 썼는데 노예의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는 발휘를 못하고 죄를 향해서만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전히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선택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사람은 의지가 있잖아요, 여전히.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의지를 발휘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를 향해서 간다. 죄를 향해서. 이걸 노예의지라 그래. 노예의지. 조금 어렵죠. 노예의지라는 말이. 자,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판단하고 살아가잖아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런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생각을 따라, 욕구를 따라 그렇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죄를 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지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이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어야만 하겠지요. 자유의지가 죽었어요. 응?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겠지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누가 능히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는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왜 찾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도 않아. 믿고 싶은 생각이 없지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믿어야겠구나. 이런 거를 그 어느 인간도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응? 자, 이 세상에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거 무슨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서. 아빠 물 한 잔만. 자, 그다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육의 생각은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보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는 말씀을 한다면 누가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지간이라고요. 자, 다시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바램, 그 사람들의 소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칭찬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을 볼 때 누가 자신의 지식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간단히 말해 시작. 우리는 어떤 생각도 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낼 능력이 없고 다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어떤 생각도 해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까? 이런 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무슨 생각 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생각도 해낼 수가 없다, 우리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1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1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도의 말을 올바르고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요거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 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선한 생각을 1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참 기특하고 참 기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1도 못하겠죠. 전혀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이 살겠죠.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면. 자, 그 다음에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하는 뜻을 세울 수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가르치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결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게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죄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 죄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를 공부한 거예요.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참하게 깨어지고 아주 비참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다 없다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타락한 비참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인격에 실제 변화가 생겨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돼요. 자, 이런 일들을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서 주인공으로 다루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응? 신구약이 총 몇 권이에요? 대답해봤어요.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많은 성경의 내용이 주인공을 누구로 다룬다고요? 예수님으로 다룬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핵심으로 다뤄요.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핵심으로 다룰까요? 왜? 이 예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진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죄인들을 구원해 줄 분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자세하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자세하게 다룬다고. 왜?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선한 반응을 보이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요. 자, 앞으로 우리 계속 성경 공부할 건데 이렇게 공부하는 건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선한가,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셨나, 요걸 공부해야 돼. 처음 죄짓기 전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나, 이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타락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구원을 알아야 돼. 이렇게 비참해진 죄인들을 누가 구원하시나, 어떻게 구원하시나, 얼마나 영광스럽게 구원하시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알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완성. 다시 완성.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구원을 해 가실 건데, 그러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처음에 영광스럽고 탁월하게 만드셨던 그 창조 세계를 더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 요 네 개의 주제를 가지고 나 자신을 이해해야 돼. 다시 이 네 개의 주제, 이 네 개의 진리를 가지고 나를 이해해야 돼.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네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해야 돼. 이 세상을. 자, 구원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완성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 구원과 완성을 더 깊이 알게 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이 타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락을. 그래서 벨기 신앙 고백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죄를 다루고 타락을 이야기하고 비참해진 것을 얘기하고 그래요. 구원과 완성을 더 알려고. 혹시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서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셔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로 끝장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지체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한 주간 각자의 삶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뜻이 뭔지 고민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애쓰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